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오늘이 10월 첫날이고 오늘 말씀 주제는 10월 우리 달력 주제인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몸을 창조할 때에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맹장까지도 뭐 필요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장에 좋은 영양분을 주고 소화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깨지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이 침입할 때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잘 기능을 다할 때에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면역력이 더 강하면은 나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하면은 그 감기, 코로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더 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웅덩이와 수렁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고 납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사울이 악기에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해서 치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울은 창을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일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웅덩이를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군가요? 네, 구약의 요셉입니다. 양치는 형들에게 도시락 신부를 갔던 요셉이 평소에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 우물에 던져지게 되죠.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겠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 외에도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 생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웅덩이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웅덩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기근 때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요셉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격려해 줍니다.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나 말을 잘 못해요. 뭐 말 못한단 말이 아니라 말 주변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하겠다. 에리야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베냐민 지방에 있는 문중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수군장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거기서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니까 군인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물 없는 진흙 웅덩이에 가둬버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그 증거를 본 왕이 다니엘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바벨론 지역에 널리 나타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네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 뽑혀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을 보내야 돼요. 큰 물고기가 삼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불행한 일인가요? 물고기가 삼키져서 그는 익사에 죽지요. 큰 물고기가 삼킨 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수산시장 옆에만 가고 썩은 냄새, 비린내가 얼마나 심한지 참 역겨운데 그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은 웅덩이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오죽하면은 수월 곧 지옥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수월과 같다, 지옥과 같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해요. 성도님들, 성경에 이렇게 웅덩이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웅덩이를 거친 다음에 축복은 다 다양해요. 똑같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웅덩이를 거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웅덩이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막힌 곳이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아래쪽도 막히고 어디만 터졌어요? 위만 터졌어요. 위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곳에 넣으셔서 훈련을 시키십니까?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나 안 불렀어. 또다시 부르니까 또다시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부르셨다. 그걸 느끼면서 이제 부르면은 제가 사무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해라. 그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웅덩이에 있을 때에는 성령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영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웅덩이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예요. 다윗이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도 따지고 보면은 원수들의 모함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요즘 땅꺼짐의 현상, 뭐라고요? 싱크홀이라고 하죠. 요즘 땅꺼짐 현상이 간혹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함몰된 웅덩이는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면은 지표의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꺼져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지표에 지하수가 꽉 차 있을 때는 그 힘에 의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딱 빠져버리니까 위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푹 꺼져 버려요. 싱크홀. 무서워요. 도로 한가운데가 싱크홀을
차 빠지면 큰 사고 나요. 왜냐면 주택도 막 싱크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가 고갈되어 무너짐이 생기면은 함몰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웅덩이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만 덜렁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있다, 나 혼자 고통받다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라며.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허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헷갈리고 갈등합니까? 이 허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속았고 허비됩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영의 길을 열어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마치 웅덩이와 같겠죠. 답답하겠죠. 모든 게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보호받고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은 나오게 돼요. 10개월 되면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을 거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1대1로 비밀의 작업을 하십니다. 내 발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웅덩이라고 생각될 때, 수렁이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아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섭리가 선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웅덩이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웅덩이에 내가 처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일입니다. 모세를 보면 잘 알죠. 모세가 40세 왕궁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라를 사랑하고 큰일을 해보겠다고 막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애국심의 발로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죠. 그가 광야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요. 40년 전에 그는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자기 계획도 자기 혈기대로 뭔가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힘, 인력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훈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보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말입니까? 든든한 배경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웅덩이 있을 때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처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가 디딜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디딜 반석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참 즐긴 사람이에요. 많은 시편을 썼죠.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노래예요. 그가 얼마나 신앙의 노래를 좋아했습니까? 이런 다윗의 노래는 그냥 즉흥곡으로
어떤 작곡가는 한 3분 만에 썼다, 얼마 만에 썼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다윗의 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오랜 인내 속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양은, 성도들의 노래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 같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약속을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더 잘 알거든요. 상황을 더 잘 알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오랫동안 사울왕의 그늘에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습기찬 동굴에서 숨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길을 다니면서 바위 틈에 숨었어야 되고, 또 심하게는 브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극도 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시편 곳곳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찌마여 잠잠하시며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났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잠잠합니까? 언제 내 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그런 호소가 많이 있죠. 그만큼 기다렸던 다윗이에요.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바위 위에 두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백하기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가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수없이 만났던 자였습니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를 70인역 성경에 번역해 보면은 재앙의 호수라고 번역했어요. 재앙의 호수. 재앙이 사면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또한 그 수렁이란 재앙의 맨 밑바닥을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을 말해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애 제일 밑바닥에 서 있는 듯 더 이상 사람일 수 없는 곳에 서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사망이 둘러친 위험과 공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는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노래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그가 평탄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어려움과 삶과 죽음의 사선에 넘나드는 그 현장에서 나온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합리와 선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행동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구원자가 나타나 건져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고 더 깊게 빠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 이런 얘기죠. 약할 때 강함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됐다. 또 모세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기초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가 반석의 집을 세우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였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어떤 비바람 내리고 풍랑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발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다윗은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성도의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라고. 새 노래.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월 따라 흘러가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감정 기복에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노래는 영원한 노래, 거룩한 노래, 구원의 노래, 믿음의 노래. 그래서 3절에서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똑같은 찬송이랄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하고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부르는 찬송하고 같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똑같은 몇 장이랄지라도 날마다 새 노래, 새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늘 불러야 돼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찬송임이에요. 어려울 때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고통스러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울 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에 한숨만 짓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기뻐서 찬송한 거 아니라 찬송하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르고, 찬양할 때 감동이 없으면 내 신앙이 죽어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성령님이 기뻐 역사하십니다.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문제가, 여러분의 갈등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다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찬양은 병든 영혼을 치료합니다. 찬양은 상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상의 상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도 예배는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의 특징을 말하면서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서도 찬양할 때 잠겨져 있던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황소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가지고 황소 잡아 제사 드려라, 뭘 드려라, 가난해서 뭘 드려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웅덩이 같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삶,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의 길을 열어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할 선을 주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